하나님의 말씀 시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시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의 완전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나타나지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불갑을 가정에서 금요기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제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본문의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자신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고 그랬는데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한번 이것을 집중적으로 상고해 보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를 우리들이 잘 안다고 하지만은 기도만큼 오해가 많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가 좋다고는 사실은 알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애정이 교차하는 주체임을 이제 주체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태하고 게으른 기도생활은 역시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생활의 승리자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어떤가 한번 되새겨봐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혹시 안심해도 될까요? 이 시간은 기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므로 인해서 어쩌면 이미 코로나 때문에 무너져 있을지도 모를 나의 신앙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서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 기도는요 뭐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기도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행위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고 사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도 의지하고 권세도 의지합니다. 물론요,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도 의지해야 되겠지요. 때로는 물질도 의지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이 너무너무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하면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유다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시스기야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정부가 이 시스기야한테 항복할 것을 위협했습니다. 시스기야의 이런 행동은 이사야 37장 14절부터 20절에 기록이 되지요. 그런데요,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아수르가 항복할 것을 위협했지만은 시스기야의 기도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보낸 문서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복 문서를 너희들 항복해라, 나에게 항복해라, 나에게 항복해라, 시스기야 왕한테 보낸 것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기도를 절대적으로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임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말이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바로 뭐예요? 기도는 예수님이 보증을 서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증을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가끔 얘기합니다만은, 보증에 대한 이야기 합니다만은, 여러분, 사람 사는데 보증은 쓰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보증을 쓰면 안 됩니다.
물론 보증을 쓸 경우에는 내가 그 보증 선고에 100%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으면 보증을 쓰지만은 어떤 인간적인 이제 마음 때문에 보증을 섰다가 큰 코를 다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보증은 절대 내가 그 일에 책임을 못 질 것 같으면 사전에 보증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기도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보증 쓰신 겁니다. 보증을 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보증을 쓰셨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말씀했지요. 성경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기도 응답과 기도 능력의 비밀이 있는데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말은 우리의 말이 되는 것이죠. 곧 사람의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확실한 기도의 보증자요, 응답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기도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보증을 서신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승리하시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에 가득히 채우는 것이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내 삶에 가득히 채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존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에 갔다고 하지요. 천국에 여기저기에 구경하는데 기도 응답의 창고라고 하는 팻말에 눈이 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 들어가 보니까 우체국의 행랑 주머니처럼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의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주머니 곁에는요 대부분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구하지 않아서 배달되지 않음, 이렇게 많이 써 있더라고요. 구하지 않아서 배달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구해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우리에게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내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 속에 가득 채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아시죠? 이 조지 뮬러의 기도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하지요. 첫째, 모든 일을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하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나요? 이 시간 함께 살펴본 내용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혹시 게으른 기도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기도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 쓰신 거라고 그랬어요. 보증 쓰신 것. 예수님 보증 쓰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에 가득히 채우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두에게 주신다고 그랬으니,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으니, 이 10월달 마무리 잘 지으시고요, 11월달도 기도로, 또 12월달도 기도로 올 한 해를 마무리 잘 지시고요,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뢰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기도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증 쓰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보증 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보증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에 가득 채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에 가득 채우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도에 반드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송을 기도할 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안수할 때 하나님의 권능 놀라운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승리하셨지요? 늘 기도로 승리하시고요, 하나님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이제 10월 마지막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회에 20%까지 예배당에 20%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우리 한 170명 정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예배에 170명은 참석 못하는, 그렇게 온 적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이제는 마음껏 예배 드릴 테고요. 우리 주일 성서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11월 달부터는 2차 접종자에 한해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11월 달부터는, 11월 첫 주부터는. 그리고 우리 2차 접종 안 하고 1차 하신 분들, 2차 못 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20%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50%까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이제 11월 달부터, 이번 주부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나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